시편 18편 35절 말씀,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싸움은 전 화살 싸움입니다. 화살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행렬을 지어서 집중해서 화살을 쏘아야 될 때요, 화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화살이 얼마나 매섭게 다가온지 몰라요. 근데 그 화살이 한번 꽂혔다, 그럼 죽는 거예요. 머리에 꽂히면 머리에, 가슴에 꽂히면, 허벅지에 꽂히면 고통스럽고 말이죠.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밖에 없습니다. 방패. 그래서 한쪽에는 방패를, 한쪽에서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화살을 못 이긴다고요. 근데 방패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살을 막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방패시라. 악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되잖아요. 불화살. 그냥 그것도 하나 두 개만 쏘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집중 포함. 왜? 아주 그냥 죽으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방패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누가 주시느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이렇게 오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이 붙든다는 얘기는요, 힘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비틀거리든지.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허남일 장로님 지팡이 짚고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그 지팡이를 왜 짚나 여러분 아시죠? 아니에요. 그 힘이 없고 흔들리기 때문에 지팡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뭔가 의지하고 뭔가 붙들고 있을 때, 신방을 가보면 침대 옆에 이런 큰 이 봉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이나 이런데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걸 또 나라에서 지원을 하죠. 왜? 그거 붙들지 않으면요, 일어나다가 쓰러집니다. 이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붙들 힘이, 우리가 붙들 분이 계시다. 여러분, 이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리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그 온유하신 그 분이 우리를 크게 하셨다. 영어서 보니까 great, 위대하게 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센 게 아닙니다. 온유한 게 정말 강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차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온유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잖아요. 다 얻습니다. 집도 얻고 땅도 얻고 다 얻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함은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함이라. 야생마는 내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길들여진 말은요, 주인이 가자면 가고요, 쓰자면 쓰고요. 그냥 벼랑도요, 우리 같으면 이 벼랑 같으면은 안 가잖아요. 근데 말은 주인이 가라면 뛰어듭니다. 이게 길들여진 말이요, 참 얼마나 그냥,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적진으로 향해 갈 때 말이죠, 이들이 앞에서 창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데 우리가 말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길들여진 말은요,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죽는 줄 알지만, 창에 찔려서 죽을 줄 알지만 주인이 가자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길들여진 말입니다.
준마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온유함의 원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야 길들여진 상태, 이걸 온유합니다. 이렇게 이 주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을 대하면 편안하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한 절 한 절, 구구절절이, 센테스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자, 오늘은 7번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졌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그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 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7교회가 나와 있는 지도 좀 한번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에 써서 보내라. 두루마리, 여러분, 두루마리가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입던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걸 알고 계시죠?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양 껍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 껍질이 매끈합니다. 그래서 매끈매끈한 그 양 껍질을 서로 이어서 거기다가 중요한 글들을 씁니다. 옛날에는요,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가 진짜 그 양 한 마리 잡잖아요. 그러면 그 안 가죽 있지 않습니까? 안 가죽이 유일하게 종입니다. 종이. 이걸 양피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대를 쭉 잘라서 서로 엮어가지고, 이걸 삶아서 말려서 엮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막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 종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기록하고 싶어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거를 각 교회에 보내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두루마리에 쓸 만큼의 가치가 돼요. 여기 가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소 서머나 그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기아 교회에 이걸 써서 보내래. 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양피지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 7교회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좀 올려보면 어떨까요? 이게 단가요? 그러면 여러분, 저 파란색으로 칠한 그곳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구브로 섬이 그 가운데 있고, 옆에 보면 그 다메섹 아래 이렇게 아래가 그렇죠. 저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그 아래는 예루살렘이죠. 여기에서 얼마나 성령님이 막 품어냈는지요. 막 이들이 성령을 사로잡았는지,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그 위에 그 더베, 라오디게아, 이고니온, 빌라델비아, 예베소, 그 다음에 예베소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반모 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야, 여기 근데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기는 가고 싶어도요, 진짜 백두산이 그렇잖아요. 백두산 정상 가서 백두산이 딱 가면 막 안개 꽉 차가지고 못 봅니다. 거의 10명이 오르면 3명, 4명 정도밖에 그 천지를 못 봅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해요. 저희들은요, 예배소까지 갔다가 여기 못 갔어요. 풍랑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여기를 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갔습니다. 이 반모섬이 그만큼 가면서 죽는 거예요. 가다가 죽는 거예요. 풍랑이 심해 갈 수도 없어요. 여기 너 가서 그냥 혼자 여기서 죽어라 말이야.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반모섬에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소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바로 서머나 교회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여기 이렇게 순서가 이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여기다 막 아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에 이제 교회 편지를 하나님이 스캔한 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잘하는 걸 칭찬하시고 못하는 것을 꾸중하신 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서 보내래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의 어디냐면 투르키에, 터키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교회 보러 갔다가 실망합니다. 왜? 지금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 유일하게 제가 가서 본 교회가 폴리갑이 목회했던 서머나, 저 서머나 지역이고요. 제가 봤던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가 남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말 포도밭이 많고 포도원이 많고 아주 생기가 도는 그런 도시로 알고, 다른 교회들은요 다 무너져서 돌덩이만 가득합니다. 그 지역에 모스크 사원이 들어와 있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슬픈 일이죠. 저는 이 투르키예를 갔다 오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었고 이렇게 교회가 번창했었고 이렇게 선교사들이 막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했던 이곳이 이렇게 폐허가 되고 이슬람 사원들이 들어서고 전부 새벽 5시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저들은요 전부 모스크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나름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한테 해야지 엉뚱한데 무릎 꿇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보내는데 그러면서 7 금촛대를 보여주세요. 7 금촛대. 여기에 보내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7 금촛대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15번을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7별은 예수님이 7별을 붙들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해석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그 촛대의 힘은 7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촛대의 힘은 불이 살아있는가 켜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7 그 촛대 가운데 하나라도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7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그 7 촛대가 켜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생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늘 예배가 깨어있고 새벽 기도가 살아있고, 여러분 이게 촛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우리 주님께서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8번입니다. 1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을 때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 뭐죠? 가운을 입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도 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위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가대 가운을 입는다든지 그러면 왠지 모르게 거룩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입은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엄, 아름다움, 어미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그랬습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얼마나 머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는요 머리를 다 흰머리로 바꾸는 거예요. 왜? 천국 가면요 머리가 우리 주님처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결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 순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CCTV 숨길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어. 사람은 숨길 수 있어.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의 눈은 절대 숨길 수가 없어. 우리 주님. 어떤 그런 의미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청동, 번들번들. 나중에 옛날에는 청동이 거울이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물소리, 졸졸졸졸 하는 시내 물소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영도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그 웅장한 모습을 발랐어요.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으며 라고 하는 그런 많은 물소리 위에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 정말 이 서해 바다에는 파도 소리가 별로 그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려도 그냥 간간히 들리는데, 동해안의 파도 소리는요 진짜 정말 웅장합니다. 막 압도당합니다. 막 그 소리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의 소리가 바로 이렇게, 주님이 한번 소리를 내면 그 앞에 핑계 댈 수 없어요. 거기 뭐 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우렁차고 위험차고 어미한 그의 모습을 이 많은 물소리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100년이 가도 안 잊어버린 거죠. 오늘 이 소리가 2000년 전에 들렸던 소리거든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죠. 지금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거를 변개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그냥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다음에 11번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계속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꾸중도 하고 어떤 때는 모르는 것 일러도 주고 그렇습니다. 왜? 이 오른손을 붙들고 일해야 될 이 종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데, 이 잘 못하잖아요. 그럼 엘리 시대 여러분 보셨잖아요. 홈리와 피, 이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라고. 하나님이 다 사울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생각하면요 주의 종의 손에 붙들려서도 좋기도 하지만 주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더 무서운 자리만큼 더 정말 근실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가 책임도 따르잖아요. 대통령 다 대통령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영광의 자리가 대통령입니까? 이것저것 뭐 전용기 타는 게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은요 그만큼
책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붙들린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책임을, 심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되면 착하고 충성돼 할 것이고, 악하고 게으르면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솔직히 두렵습니다. 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 저의 일평생의 주의 길을 잘못 간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 저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도 모르고 칭찬할 수도 있고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 모르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다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잘해도 두렵습니다. 열매가 많아도 두렵습니다. 없으면 더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죠, 이 자리가. 그러나 동시에 7별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만 해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주의 종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주님께 맡기고요, 그냥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잖아요. 축복은 여러분이 받습니다. 축복은 여러분이 받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주의 종이 이렇고 저렇고, 왜 이렇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훈련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무랄 거 나무래고, 어떤 때는 징계 회초리도 때리고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의 7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빛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신실한 내 종인 것을 여기서는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 맞아.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하시면 그냥 다 알고 말씀하시니까. 참 날선 검,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해가 힘있게 비친다. 여러분, 석양의 해는 힘있게 비치지 않아요.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떠오르는 태양부터 정오에 있는 태양은 해가 힘있게 비쳐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 멀어요. 우리 주님이 해가 힘있게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광채를 크게 내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얼굴을,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슬쩍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십니다.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교회와 더불어 일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제일 먼저 교회를 먼저 세우십니다. 옛날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 교회는 서너 명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가족들끼리 시작을 합니다. 개척을.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거닐고 계셔. 큰 교회만 거니시는 게 아니에요. 거닐리면서 눈물의 기도를 담으시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피곤하여 지치고 약한 이들이 있으면 주님은 다시 또 힘을 내서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이 교회는요, 펜스도 없어요. 과태료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주님, 빛난 주석 같고 많은 물소리 와도 같고
날선 검과도 같고 해가 비치는,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금도 이끌고 가 계십니다. 그러니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간판을 달고, 뭐 간판 달기 전에 먼저 집에서 모이잖아요. 이런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는 주님이 계신다 말이에요. 주님이 거니신다. 이거 주님이 그냥 왔다 갔다 거니시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누가 빠졌네. 오늘은 누가 빠졌네. 이런 것도 살피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면서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칭찬도, 때로는 격려도, 때로는 고되게 책망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사이에,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는 흰 눈 같고 흰 양털 같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시고 오른손에는 7별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 이곳에 저희 에덴 중앙교회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종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이들의 기도 소리들, 이들의 마음의 소리들 주님 헤아려 주셔서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들을 은혜의 장중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은 얼굴을 가지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정말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인식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